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시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주님의 사역들 쭉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한 주간의 사역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현실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의 여러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이들이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하면서 주님을 책잡으려 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주로 제사장들 그룹인데,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의 계파, 사독의 반열 이렇게 말하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아주 정통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계열들이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 중간기 역사 때 하스모니안이라는 유대의 한 독립왕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 중에서 우리는 사독의 뒤를 잇는 이들이다, 우리는 사독 계열이다, 사독의 후예다, 이렇게 자처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들이 사독이라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의 공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굉장히 권력 집단이 되고 기득권 집단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내세나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 영적 현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권과 유대 사이에서 어떤 권력층과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기득권의 옹호 세력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기득권층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심이나 그들에 대한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는 굉장히 자신들을 치는 것, 또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신들의 어떤 입장들을 흔들어 놓는 것으로 위협을 느끼던 게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활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이 아들이 없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세워주고 이어주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살다가 아들이 없이 후손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둘째가 이 여자를 취해서 형수를 취해서 또 그렇게 살았는데 또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이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해서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뭐냐라는 거죠.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런 분명함들이 없어서 자칫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온갖 종교들과 뒤섞여 가지고 환생과 부활이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막 섞여서 기독교의 부활 신앙도 진리에서 희석되는, 잘못 오해되는, 오늘 본문대로 니네가 잘 몰라서 오해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오늘을 사는 나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활은요, 오늘 본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앞부분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이 케이스, 이 사례에 대한 주님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 언급은 뭐냐면, 니네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다. 25절을 한 번 더 보시죠. 25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같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혼인관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사들은 결혼하고 혼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초월해버리는 존재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들,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부활은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불완전한 육체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이라는 범주를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 물질적인 몸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생각이나 정서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넓은 범주에서 사실은 육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병듭니다.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러고 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정서도 때로는 묶이고 상하고 손상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가, 그 약함이, 그 불완전한 몸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의 약함, 몸의 불완전함 때문에 상하고 깨지고 때로는 아프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이 불완전한 육이 완전한 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우리의 길에 나아가고 있는 그 끝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함은 그냥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사실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완전은 시작이 된 것이죠.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것이 커지고 깊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깊이가 자꾸 더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불완전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육은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거듭난 영이 되었는데 우리의 육은 아직도 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이게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너무 감격하며 좋아하며 은혜를 힘입으며 그러다가도 또 육체의 소욕들이 주도권을 잡고 육체의 소욕이 강해질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깨어지고, 그것이 자꾸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을 향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또 그걸 고백하고 그걸 누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순전해지는 그 성장의 길을, 성숙의 길을 걷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불완전한 것은요, 우리의 관계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연합, 우리 사람들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이것이 아직은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불완전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도 불완전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서로 소통하며 공유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이것이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때로 깨어지고 때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관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관계 또한 오늘 우리 안에 한 성령이 부어지면서 사실은 이 관계의 연합과 관계의 하나됨, 관계의 사랑의 깊음도 이미 온전한 사랑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해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들, 저 관계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관계가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때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 속에서 재성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정말로 가까워야 하고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일수록 사랑하는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고, 그게 계속 부딪혀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계속 더 깊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주님과의 친밀함과 가까움들이 더 가까워질 때, 제가 꼭지점 이야기, 삼각형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죠.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 사이의 친밀함과 가까움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아니면 이렇게 다가가면, 직접 다가가면 우리의 죄성이 충돌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걸러지는 그 연합과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친밀함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것을 훈련하며 이것이 성숙되며 이것이 깊어지며 자라가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부활신앙은요, 불완전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완전을 향해, 불완전 속에 살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자꾸 새롭게 하고 어긋나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단지 원칙만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짐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 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것이 조금 더 경험하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육으로 인한 약함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을 바라보며 완전을 향해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치유와 회복과 그 능력의 권세들을 경험하며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곤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누리는 참된 생명과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더 커져 가시는 참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 때로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고, 나도 그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 같은 이 한계와 약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한 성령을 두신,
주님의 한 성령을 통해서 자꾸만 더 연합이 깊어지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커져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 커지고 부요해지는 귀한 연합과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가고 성숙해 가시는 참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은 26절 27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며 부르시며 당신을 소개하시던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인용해 오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님이 가져오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주님 말씀은 아니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죽은 자로 소멸된 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힘인 걸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그러시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라는 건 단지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이 차원이 아닌 거죠. 죽었다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대하며 살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신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명의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야말로 사실은 영원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소멸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지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우리 완전한 인간 그 모습이, 그 삶이 이제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한계 속에 살지만, 유한한 우리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며 연합하며 결합하며 주님의 실존 앞에 서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이 살아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요,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내 가운데 품어질 때마다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요,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실존에 일어나는 역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원의 존재이시잖아요. 영원한 존재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 또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 또한 영원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영원한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삶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그 영원의 눈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순간,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과 영원 속에서의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오늘 나의 순간순간 거기에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은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오늘에 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뭔가가 결말이 지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서 자꾸만 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자꾸만 조급해서 사람들이 이러면 잘 돼 하는 방법들이 내 가운데도 자꾸 유혹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그걸 행하기가 너무 조급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 오늘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놓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에 연결된 삶은요, 영원으로 바라보는 삶은 힘을 가집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나의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영원히 남을 것들에 대한 고민과 영원히 존재할 것들에 대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원을 사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어디에 머무는지, 어디에 꽂히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순간의 선택이, 오늘 나의 하루를 살아내는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나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이라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한과 영원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살지만, 이 땅을 살지만, 유한한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모습으로, 그 시선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볼 줄 아는 진정한 부활신앙, 진정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불완전함, 하나님과의 연합의 불완전함, 우리의 관계들의 불완전함,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상함과 깨어짐과 약함과 아픔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이미 내 안에 시작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 부활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완전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내 안에서 이것이 자라가고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하나님 그 길을 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며 연합하며 연결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좀 소망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영혼에 연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순간순간을, 나의 하루하루를 영원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이라는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육신으로,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불완전한 우리 서로의 사랑의 관계들로 하나님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묶이고 넘어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며 우리의 불안점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들, 아파하는 자리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자라게 하며 우리를 깊어지게 하는 은혜의 길 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완전함이 자라가게 하시고 깊어져가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며 그 주님께 연결되어 우리가 영혼의 능력으로, 무한의 능력으로, 은혜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혼의 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영원히 남을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하나님 힘써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것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계 속에 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마음과 시선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부어지게 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며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불완전함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육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연합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불완전함 때문에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히 이미 시작된 자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전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생명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관계의 연합의 완전함으로 자라가며 성숙되어가며 깊어져가는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40년을 죽은 자같이 살아가던 이 모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영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이기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